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욥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중간에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욥이 지난 좋았던 날들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2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그동안 누렸었던 것이 어떤 상태였었냐고 함께 묵상하였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이 누렸었던 행복, 평안함, 복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욥 사이의 우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그러한 우정을 돈독하게 만들어 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 묵상해 보자라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30장에서는 이제 욥이 그동안에 누렸었던 그 행복, 그 복, 그 가운데 그가 누렸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되짚어 볼 때 다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30장 1절부터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욥이 잘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하찮은 사람들까지도, 물론 인생에 있어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이제 표현하기를 하찮은 자들끼리도 욥 자기 자신이 욥이 그렇게 망한 것, 쉽게 말해서 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 중에서도 개만도 못한 그러한 처지로 뒤바뀌었다라고, 개만도 못한 처지라고 비웃는 것을, 누구를요? 욥을 비웃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나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무도 욥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도와줄 수 없을 뿐더러 도와주는 손길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욥이 정말 마음 가운데 큰 상심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정말 가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망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있냐면 노래를 지어서 조롱할 정도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망했는데요, 부자가 망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하게 망했냐면 그게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울 정도예요. 혹시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쫄딱 망하면 그 사람의 망한 것이 노래의 가사말이 되어져서 불리울 정도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노래를 만들어 부를 정도면 어떤 겁니까? 좋은 것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욥이 쫄딱 망한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노랫말로 만들어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전장에서 29장에서 무엇라고 했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도왔고요, 욥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게 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조롱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 2020년이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사실 문화적인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때 당시는 무언가 벌을 받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았을 때 이렇게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좋은 모습과 부하게 살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그의 큰 잘못이 있어서 저주를 받았거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이었던 거죠. 너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욥을 향하여서 계속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때요? 떳떳한 거예요. 뭐가 떳떳해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흐트러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욥을 향하여서 더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은 정말 그 조롱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러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욥을 향하여서 욥의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이 그렇게까지 대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얼마나 무섭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들이 조롱하는,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욕하고 그 욥을 향하여서 온갖 험한 말을 내뱉는 것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가운데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태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죠?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화산이 활동을 시작을 해서 그 화산재가 폭발이 돼서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불과 그러한 속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이 욥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욥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너가 하는 그 모습은 옳은 게 아니야. 좀 옆에 사람도 봐가면서 좀 해.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소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느 순간까지요? 어떤 상태까지요? 15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구원이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그 어떤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다 응답 받아지던가요? 그게 다 응답되어져서 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응답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보다는 훨씬 더 적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적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까? 되돌아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은요, 성경에서 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욥만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져본 사람은, 현세의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불행과 그 절망 가운데서도 정말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그 모습 가운데서도 절대 잊지 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감격과 감동이 밀려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받는 것 같고 다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 형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라고 여겨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진다라고 믿는데 점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반응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경건하기로 소문하고 의로운 자라고 소문한 욥 자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리까지로 내몰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단정 지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얼만데 결국 결과가 이 정도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야?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한탄이라는 겁니다. 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떤 상태까지 내려갔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아니,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욥이 그 가운데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욥 자신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대답 좀 해달라고요. 응답해 달라고요. 도대체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구나.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욥은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찾은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던, 내가 하나님과 돈독했던 그 순간을 망각하고 있구나. 내가 왜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에게 허락된 이 행복과 안락함과 이 복이라는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고, 얼마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바랐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와 같은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니까? 지금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미안하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만을 소망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기만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욥은 그걸 알았어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 그저 핑계처럼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고 화평했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우정이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지고 반드시 세워지기를 원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내 손에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생겨야 되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을 한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하고 버텨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겠으니 이제는 그만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부, 세상의 영광, 명예, 물질,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고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닐었었던 그 순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까지 내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온전히 깨닫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그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내어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텔레비 예능 프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집사부 일체인가요? 그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게 국가대표 크로마틱인가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탑 쌓고 막 그 하는 치어리더들이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서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 2명이 사람 한 사람이 뒤로 눕거나 아니면은 공중으로 뛰어 떨어지는 것을 받아주어야 되는데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실험을 해보았어요. 띰투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뒤로 눕는 거예요. 아니, 띰투리 올라가기도 전에 평지에서 그냥 정자세로 반드시 뒤로 그냥 누우면 뒤에 있는 한 사람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이 보이니까 두렵지가 않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뒤로 넘어갈 때는 믿음이 없으면 넘어가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4명이 도전했는데요. 3명이 성공하고 1명이 실패했어요. 처음에.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조금 더 젊을 때는 이렇게 그 백덤블링도 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뒤에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다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확신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아니, 회복시켜 주는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욥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위태위태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더 생각하고 우리 가족의 일을 더 생각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참아봐.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나를 믿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부르짖으면 그럼 무엇입니까? 사뭇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 밖에 있는 자녀가 집 안에 있는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혹은 집 안에 있는 자녀가 집 밖에 있는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나 왔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거나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길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욥이 그만큼 누리고 정말 당대에 의롭고 정의로웠던 그 욥이 정말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어둠밖에 그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돈독하였던 그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욥은 비록 그의 고난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연약한 믿음이 단단하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